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 이거 자꾸 버벅거려가지고 큰일 났네. 괜찮아요. NG는 저희만 보니까요. 오늘은 지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시간이 연결되는 느낌의 내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수어부님이 왔으니까 네. 조금 더 문수보살처럼 네. 이 좀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 대기실에서 이 백설버부님이 네. 이 절친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대한 이 변화된 것들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들어보자고 오. 네,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절친에 오기 전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일상에서 연호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일상 속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다음 날에 전화가 와서 절친 PD님한테 전화가 와서 절친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건 꼭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셔서 이거는 내가 이거를 공부하라고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힘든 일이 있어서 네. 불자로서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다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연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하루를 했는데 PD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배우는 천수경을 배우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경을 잘 배우라고 절친에 보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죠. 관세음보살님 죄송해요. 뭐가요? 저는 좀 열심히 하려고요,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열심히 하면 이 변화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0번에 가까운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동안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딱히 미안해. 부담 줘서 미안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했구나.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에서 뭘 잘 모르고 그냥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대비주나 천수경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고 있어요? 네.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변했네. 또 시험 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하, 시험 볼 때가 또 다가오나 보네요. 아니, 이거 뭐, 얼마나 치시고. 자꾸 재열보부님은 시험 얘기만 하고 사라지세요. 다음은 꼭 재열보부님도 함께 시험 야, 쳤으면. 내가 푼다고 맞추겠냐? 또 언젠가 시험 볼 거고요. 오늘은 이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거북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개된 거냐면 날아가다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거북이가 그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뭘 조심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됐을까?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알아두면 아주 좋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의 틀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코끼리 발자국 안에는 어떤 동물의 발자국도 안에 전부 다 들어가죠. 가장 큰 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성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성제의 틀 하나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성제라 그러죠. 네. 이것은 괴로움의 진리라 그래요. 무엇이 괴로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내려주기를 이것이 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단을 내렸으면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죠. 네. 얘기해 주셔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라 그래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집성제예요.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을 했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죠. 네. 그 병이 소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를 멸성제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소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겠죠. 네. 그게 도성제예요. 그래서 고집, 멸, 도의 이 분석 체계라고 보면 돼요. 분석 체계. 우리의 현실을 딱 볼 때 거북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실수하죠. 네. 분노해서 스트레스 받죠. 관계가 찢어져 가지고 다 타버리죠.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거북이는 이겼어. 그리고 더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절 안 되는 욕망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욕망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욕망을 추구하는 걸 조절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르마와 모크샤의 수행으로서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건데, 정말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오늘 언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딱 해드렸을 때 대부분 이런 솔루션, 이런 해답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거북이가 떨어져 죽은 건 입이 방정이라 그렇대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구문, 입은 모든 재앙의 문이거든요. 모든 재앙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밌는 게 천수경의 정구업진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아, 왜냐면 입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입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입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는 삼보를 찬탄하는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알려준 거죠. 네.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입조심을 못했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입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다 들었죠. 네. 네. 다 알고 있고 필요성도 알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고생도 했죠. 네. 근데 왜 입조심을 못했냐 이거예요. 아는데. 그 전 단계의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입조심을 못했냐 이거. 남의 입 조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입 통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입 조심하라는데 내 입을 왜 조심 못했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이 키워드가 되는데, 어떤 키워드냐면, 자,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입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입. 입이 주인이죠. 자,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입을 열었어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 입을 열게 한 거예요? 분노요. 그러면은 분노와 나의 관계가 내가 노예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노예. 자,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다. 번뇌의 노예인가? 아니면 마음의 주인인가? 이게 오늘의 키워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 조심해라. 입을 조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입을 조심하려면 이런 행동을 배워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번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해결책이 있고 그냥 주인이 되어버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 다양한 행복에 대한 강의들이 많죠.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맞아요. Here, now, happy.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행복하라.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을 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머물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How?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노래만 부르고 지금 이 순간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념불이 되는 거죠. 공념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못 머무르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권했을 때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머무름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게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의 해탈의 가르침은 개정해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정, 삼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실 때 지금 이 순간 탐욕과 분노 없는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을 삼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건데 네. 첫 번째는 탐욕과 분노가 적어야 되고 사실은 온전하려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온전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분노와 탐욕이 없는 의식에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띠가 뭐냐면 깨어있음인데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지니고 있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마음에 사띠가 있어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자, 실험을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실험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사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관정법부님. 네. 지금 발 뭐해요? 발,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하는지 알죠? 이게 뭐지? 아니, 뭐 해요? 하는 순간 발에 의식이 가요, 안 가요? 발을 신경 쓰게 되죠. 봐보세요. 묻기 전에는 네. 발에 신경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봐보세요. 다리가 잘렸나? 왜 신경이 안 가요? 내 발이잖아요. 근데 왜 경험을 못해요? 의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하자마자 갑자기 의식이 되죠. 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쌌대요. 아, 그러면 이게 뭐 명상 수행에서나 말하는 그 네.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띠라고 하는 용어를 번역하는 이 번역 용어들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제일 1차원적인 게 뭐냐면 주의력이에요. 아, 주의력. 자, 손 뭐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손 뭐해요? 하자마자 갑자기 주의력이 손으로 가죠. 네. 그리고 주의력이 가야만 우리는 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력이 가지 않으면 손은 없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잖아요. 네. 경험을 못 하는 걸 있다 없다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오직 주의력이 간 그것만 경험을 합니다. 즉 사띠가 간 곳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사띠가 가지 않는 곳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됐는가 주인이 되지 않았는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주의력입니다.
원어로 싸띠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어 원어로 싸띠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역어들 중에 제일 명확한 번역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그래서 자 봐보세요. 번뇌의 노예가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의력을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거북이가 나무를 딱 물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 입을 벌리지 않기로 다짐을 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렸죠. 네. 자, 입을 벌리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입에다가 주의력을 두고 있었으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근데 주의력을 어디다 뺏겼어요? 아이들? 아이들, 그 다음에 어디다 뺏겼어요? 분노하는 마음. 주의력을 뺏겨버렸죠? 네. 그게 바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번뇌에게 주의력을 뺏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네. 그러면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잊어버리고 입을 벌려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못 머무르는 건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어디에 주의력을 뺏기냐면 생각의 주의력을 온전히 뺏기고 살아요. 사람이 꿈을 꾸고 살거든요. 어떤 꿈을 꾸고 사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살아요. 우리가 무릎 연구를 지금까지 2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건 무릎 연골이 여기 있는데도 경험을 못하는 건 생각의 주의력을 뺏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의 주의력을 뺏겼어요. 과거 생각의 주의력을 뺏겼어요. 어제 무슨 일을 하던 거.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어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 집에 지금 내가 가스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집에 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데리고 가버리고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우주, 도처를 돌아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주의력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의력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가장 쉬운 건 몸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내 주의력을 손에다 둬보세요. 자, 지금 손에다가 주의력을 둬보세요. 손이 경험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나 지금 어디 있어요? 손? 손에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이따가 무슨 차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갑니다. 자, 어디 갔어요, 지금? 버스? 정류장에 갔잖아요. 네. 네.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얼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몸이 있는데 얼은 빠져나갔잖아요. 과거로 빠져나갔고 미래로 빠져나갔고 다른 곳에 빠져나갔고요. 이게 얼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력이 산만하다, 얼빠졌다 이 얘기예요. 주의력이 좋다, 싸띠가 좋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또랑또랑하게 깨어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내 번뇌에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느냐의 첫 번째 열쇠예요. 첫 번째 열쇠. 근데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현재에 머무르려면 예를 들면 제 주의력이 스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제 주의력을 스님께 뺏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저희도 연골에 가 있다거나 뭐 뒷목에 가 있다거나 이래야 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내가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주의력을 쏟고 싶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딴 데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죠. 그게 주의력이 산만한 건 거예요. 내 통제하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나는 여기다 두기로 했는데 여기다 두다가 보면 검은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검은색 커피가 생각나는 거라. 그 생각이 그걸로 폭 타버렸어요. 검은색 커피 생각하다 보니까 5년 전에 마셨던 커피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년 전이요? 그때 앞에 앉아 있었던 친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친구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얼빠지는 거죠. 군대가 좋은 건 억지로 얼차려줘요. 거기서 예전엔 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라도 얼을 차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후 트레이닝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사회로 나오면 일주일 만에 다시 풀어지죠. 그쵸. 그게 왜냐면 억지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아니라 억지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얼빠졌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얼빠지면 번뇌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노예, 번뇌의 노예로 살게 되어 있다. 번뇌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여기다 주의력을 두고 집중하기로 해놓고 주의력을 못 두는 거예요. 이걸 무슨 장애라고 하냐면 그 ADHD? 네.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주의력을 자기가 두고 싶은 데다가 둔다.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인가 아닌가. 내 경험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똑같이 가다가 버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 안에 타고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는 버스를 못 탈 만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주의력을 뺏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연습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아주 길상으로 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이거 누가 너무 잘하냐면은요, 이웃 종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되게 잘해요. 근데 그분들 보고 모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러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방법으로 행복해요. 왜냐하면 맞아. 행복을 경험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 그거예요. 검은 늑대, 흰 늑대. 어디다 내 주의력을 줄 것인가. 검은 늑대한테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죠. 네. 흰 늑대한테 주면 흰 늑대가 이겨요. 내가 주인이면 누구한테 먹이를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통제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검은 늑대한테 먹혀버렸어. 절망에게 먹혔어. 네. 그럼 그게 번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만약에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럼 거북이 같은 실수 꼭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자기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열심히 트레이닝하지 않는 이상 거북이 같은 그 실수 꼭 합니다. 떨어져 죽어요. 그게 진짜 목숨이든 사회적 목숨이든 불자로서의 목숨이든 명예의 목숨이든 분명히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왜? 노예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주의력이 키라 그랬죠. 네. 이게 지금 대비주 속에서 보면 철룡중성 동자호 다음에 백천삼매 도는 수란 말이에요. 백천삼매 돈 훈수. 자, 삼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사람의 의식 중에 탐욕과 분노가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 상태를 선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무르려면 주의력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분노에 뺏겨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경전 속에서 경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전면에 알아차림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부처님의 쌀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전면에. 전면에 두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네. 주의력을 두고 싶은 데다 둔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력을 내 뜻대로 하는 훈련이 되다 보면 어떤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냐면 삼매라고 하는 아주 청정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비주 수행이 뭘 불러온다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 삼매, 청정하고 깨끗한 행복한 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비주 수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뭐라고 했었냐면 몰입 상태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주 산만한 의식 상태, 엔트로피 상태라 그랬고, 내가 몰입하고 싶은 대상에다가 의식을 딱 두고 있는 이 상태는 아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몰입 상태가 강렬해지는 게 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예술 작품을 만들든 악기를 연주하든 노래를 하든 아니면은 이 춤을 추든 아니면은 학문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 삼매 또는 몰입이라고 하는 의식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상위 0.1%가 될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거 안버부님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농구? 축구.
축구, 농구 다 좋아. 축구, 농구? 근데 어느 날 보면 컨디션 좋은 날 보면 드리블을 딱 하다가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대학 가면 그게 길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에이, 근데 그런 날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몰입을 했느냐 못했느냐예요. 나는 어릴 때 농구를 하는데 또래 사람들이랑 농구하는 걸 정말 안 좋아했어요. 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형들이랑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나보다 너무 잘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에 그냥 빨려가게 돼. 공에 내 의식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에만 몰입해 있으면 빨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의식의 비밀의 열쇠를 푸는 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주의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주의력을 두고 싶은 데다 둘 수 있게 돼. 내가 내 손에다가 주의력을 두고 싶잖아요? 그럼 손에다 주의력을 두면 돼요. 자, 봐보세요. 명상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호흡에다 주의력을 두죠.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하죠. 그러다 보면 호흡에 더 강렬하게 주의를 두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호흡뿐만이 아니라 가야금을 하면 가야금 하는 데다만,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하는 데다만,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데다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는 데다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데다만 주의력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순수하게 이 사띠에 대한 훈련을 하면 사띠 자체를 감각하기 시작해요. 사띠 자체를 감각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의력을 두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딱 두잖아요. 그럼 사띠가 촉감으로 딱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주의력이 미세하면은 안 느껴지는데 강렬해지니까 에너지가 강렬하게 모이죠. 그러면 감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때 딱 눈을 감잖아요. 그럼 빛이 보여요. 많은 종교에서 몰입한 상태에서 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웃 종교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빛을 보면은 성령의 빛이 왔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빛이 아니라 자기 주의력이에요. 자기 주의력이 형상화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삼매의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삼매의 기본. 의식이 어느 정도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띠 자체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띠를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번뇌의 노예인 상태에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마음의 주인으로 아예 그냥 격을 바꿔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질문해 볼게요. 1번과 2번 중에 노예의 행복과 주인의 행복, 뭘 추구하고 싶어요? 주인의 행복. 자, 일단 뭐가 더 어려울까요? 주인의 이건 뭐냐면 노예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완화시키고 우회하고 다른 걸로 돌리고 그러니까 얘를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냥 조금 괜찮아지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훈련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노예로서의 곁가지 요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띠. 자신의
주의력을 뜻대로 그리고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지난 시간에 까마가 있고 아르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목샤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치예요. 이 두 가지 가치.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붙으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붙으면 안 되기도 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균형이 안 맞으면 여기에만 치우쳐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문제를 만들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친구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균형을 맞추면, 즉 건강하게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삶의 가치.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장자 중에 유명한 제자 있죠. 급고독 장자라고. 급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와 쾌락에 잡아먹히질 않았어요.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인의 과를 얻었어요. 즉 건강한 부와 쾌락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벌어놓은 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반대에 불자들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다르마를 가지고 균형을 맞춘다 이거예요. 그게 시계생천이었죠. 네. 근데 이러다가 이 시계생천을 가지고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모크샤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 정, 해 요 선정과 지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교일까요? 대승 불교일까요? 기억날 거예요, 관도신 모부님? 대승 불교? 대승 불교? 네. 아, 뒤에 이 영화 부분이 맞대요. 대승 불교. 맞아요. 네. 초기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 수행과 지혜 수행을 따로따로 봐요. 근데 대승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라. 그래서 이 모크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계생천에서 더 나아가서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 그래서 정의 쌍수라 그래요.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백천삼매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지신시 광명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 배우고 있어요? 천수경에서 무슨 보리심? 권보리심. 권보리심. 자, 보리심 수행을 권하려면 보리심의 뿌리를, 보리심 법문의 뿌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보리심 수행의 이익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 대비주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송령만족제이구 영사멸제제제역 철룡중성동자후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도 대비주 수행의 이익이에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당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깃발이라는 소리예요. 깃발. 깃발. 대비주 수행을 잘 하는 사람, 수지하고 있는 사람의 몸은 그 자체가 광명의 깃발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불교는 과거의 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에
순응하는 종교일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현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종교일까요? 순응한다라고 하는 건 숙명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니면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우연이다. 우연론. 전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못 바꿔요? 과거를? 이게 아니다. 둘 다 함정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하고 미묘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를 설 배우게 되면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을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업들 중에 어디다가 주의력을 둘까 이것을 훈련을 하면 내 삶의 내 경험의 종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자, 숙명론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인도 본래 고유 정신문화가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숙명론이니까. 카스트 제도는 못 바꾸는 거예요. 카스트는 못 바꿔요. 힌두 경전에 나와 있어. 경전에 있어요, 경전에. 카스트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상대되는 대표적인 게 우연론인데, 그냥 모든 경험들은 우연이라 이거예요. 랜덤. 불교는 이 우연론도 아니에요. 숙명론도 아니에요. 뭐냐면 불교는 혁명론이라 그래요. 혁명론. 자기 업을 어떻게 한다? 혁명한다. 자기 업을 어떻게 한다? 혁명한다. 우연도 아니에요. 분명히 필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선한 인을 심으면 행복을 경험하고요. 악한 인을 심으면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냐면 뭘 경험할지 내 주의력을 두는 걸 가지고 경험의 종류를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씨앗을 막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럼 교통사고 안 나나요? 날 수 있죠? 네. 날 수 있죠? 네. 자, 대비주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한다. 그럼 하는 일마다 성공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숙명론 아니에요. 대비주 수행이 무슨 만능 키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불합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대비주 수행을 해도 사고 날 인이 있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대비주 수행을 해도 실패할 인이 있으면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사고가 나도 대비주 수행을 하는 사람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해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의 주의력을 자기 뜻대로 연습하는, 즉 주인으로서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불행할 수 있어요. 사고가 안 나도 불행할 수 있어요. 이게 노예로서 주는 걸 어떻게 좋게 받을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는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경험을 할까 리액션에 초점을 맞추는 액션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거기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할지를 결정하는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번뇌나 상황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주든 상관없이 나는 내 리액션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불자의 태도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게 삶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스킬을 익힐 것인가, 아니면 격을 상승시킬 것인가. 스킬을 아무리 익혀도요, 노예의 격에 있는 사람은 눈치 봅니다. 실수할까봐.
근데요, 스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스킬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격이 높은 사람은요,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금방 배워내요. 띠가 좋은가 안 좋은가? 자신의 주의력의 주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인간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공통 재능이라고 보면 돼요. 격이 좋은 사람은요, 띠가 좋은 사람은요, 뭐든 금방 배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꽃을 금방 펴요. 재능 자체가 완전히 천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과를 무시하는 겁니다. 만능 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준 재능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타고난 재능. 그것을 만개하고 꽃 피우는 데 있어서는 100%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이 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주인으로 보는가? 내 인생의 노예로 보는가?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주의력을 얼마나 잘 훈련하는가? 그렇게 될 때 백천삼매 도는 수, 갖가지 삼매가 몰록 닦아지고 청정한 의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은 노래를 탄다 이거라. 악기를 다루면 악기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갖가지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의 업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그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경험할 때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순수 의식에 대한 경험으로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실패와 하나의 성공에 희노애락을 겪는 게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안정된 행복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온한 이유가 뭐냐? 스님들이 평온한 이유가 뭐냐? 이 일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격의 변화를 불러오는 방향의 변화인 거예요. 바깥을 보느냐 안을 보느냐, 바깥을 볼 것이냐 안을 볼 것이냐, 이 방향성이 지금까지는 바깥을 보는 훈련을 30년 이상 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안을 보는 훈련을 한다. 안을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의력을 보는 거예요. 내 주의력을 보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간이 쌓이는 만큼 그 힘은 강해지겠죠. 지금 시작하느냐, 1년 뒤에 시작하느냐, 10년 뒤에 시작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인연이 닿았을 때 방향을 돌리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이 지금 우리는 뭘로 배우고 있는 거냐면 대비주 수행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권보리신 부분을 좀 많이 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봤으니까 이 광명의 깃발이 되겠다라는 다짐만큼 큰 소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친!